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벌써 새해가 들어서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되어졌지요. 그래서 오늘이 또 1월달하고 벌써 9일째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PM 사명자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뭘 방송하기 위해서 노트를 펴놓고 뭐 이것저것 서적을 뒤지고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포토 리딩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그냥 메모해 두었다가 방송하는 거거든요. 메모한 것이 뭐 엄청 많아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한 것이 뭐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많아서 곤란한데 메모를 취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취사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호치키에서 찍어가 이렇게 2개 이걸 어제 오늘 아침에 받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신 모양이라요. 뭐가 급하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 증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급해요. 아마 많이 급한 모양이라요. 오늘도 제가 읍내에 잠깐 나가보았더니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조그마한 거리에 100m, 200m 간격을 두고 두 사람 짝 지어놓고 무료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날 그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 주 5일째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나와서 막 봉사합니다. 그걸 볼 때에 어느 때보다 더 지금 설치고 있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설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이걸 볼 때에 때가 참 급한 때가 왔다. 안 그러면 때가 중요한 때가 왔다. 그걸 참 많이 생활하는 가운데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면서 이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추우면 춥다 안 하고 더우면 덥다 안 하고 뭐 도리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비량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최고의 좋은 옷을 최고의 좋은 뭐 소지품을 들고 그날 무료 성경 공부 안내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 사람을 몰라보게 만큼 그래 꾸미고 나와요.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세탁해서 싹 입고 나와서 무료 성경 공부. 어머,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저녁에는 그 사람들하고 한참 대화를 해서 대화를. 그래, 폰에다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다 입력해 놓고 다녀요. 그럼 막 찾아요, 찾아서 그들에게는 공식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 종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종말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물었더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구원 확신 같은 걸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구원의 어떤 거 내가 자신감과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은 왜 제게는 작년하고 다르게 메시지가 계속 나갈까? 지금 이 시간 전까지도 계속 그 생각이 들다가 오늘 칠판에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모양이라 참 급해요. 그래서 PM 사명자들의 주소라고 해가 타이틀을 걸고 오늘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자들의 주소. 주소란 건 내가 사는 곳이거든요.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이 주소입니다. 주소.
사명자들의 주소. 사명자들의 주소가 뭐냐? 사명자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바울. 12사도들이 다 사명자였거든요. 그들은 가정에서, 안방에서, 여관방에서, 호텔에서 죽지 않고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장 복이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톱으로 캐는 데 가지요. 돌에 맞아 죽지요. 바울이 그랬지요.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들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바울은 그 고생을 말도 못합니다. 바울복음과 실패하는 기독신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쓴 유명한 인문 고전 속의 작품을 남긴 작가들도 보면요, 죽음이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객사 정도로 다 했거든요. 자기 안방에서 좋은 호텔에 요이집을 안고 병원에 의사가 대동하는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다들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상태에서 그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위대한 작가들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나중 후세 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발견하고 죽었다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성경에서 12사도라든가 전도자는 다 그렇습니다. 뭐 한 사람 제대로 그 중에서 가장 자연사로 죽은 사도가 있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서 우리가 수명대로 쭉 살다가 죽은 그 과인걸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반모섬의 요한이고 그 외에는 다 사형을 당하든지 살인을 당하든지 뭐 이런 거요. 고생 속에 최악의 인간으로서 겪을 최악의 것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영화화된 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최악 아닙니까? 누가 목사 안수받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 선교사들 근간에 와서도 많은 해외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도 한번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무슬림 그 궐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 우리 사진 한번 보았습니다. 참수형. 진짜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주소를 따라서 살다 간 사람 참 존경하고 위대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공했고 12사도가 성공했고 전도자가 성공.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사 안수받고 신학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고신 같으면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현직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 본 줄 아세요? 사례비 많이 주는 곳 어디냐 쭉 봅니다. 사례비 많이 주고 내가 좀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심을 할 수 있는 곳 찾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200만 받았다면 다음에 내가는 한 조금보다 2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곳으로 이게 짜고 눈독 들이고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곳에가 거기 가서 어떻게 교역자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서비스를 해주는가 그거 찾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다 그러면 좋은 곳에 가면은 승진하고 목회로서 성공했다라고 하겠지요. 다른 동기보다 사례비가 2배, 3배 많고 좋은 승용차 받지요. 좋은 사택에 살지요. 교육비 풍성하게 대해주지요. 어디 간다면 성지순례 간다면 수백만 원씩 또 갔다 오라고 수고했다고 수고하라 하는 곳에 간다고 돈 또 교회에서 마련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를 진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땐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갈 때 자비랑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을 알고 연보를 해서 보내줬더니 바울이 흥감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를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입니다. 아무 교회도 나를 연보를 해서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를 연보를 해서 도와주는 그 교인들이여, 모든 일에 모든 쓸 것에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 사건과 연유와 관계를 알고 풍성히 채운다. 무조건 하고 풍성히 채우는 하나님 아니죠.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바울을 도운 사람은 풍성히 채우시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PM 사명자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 제가 사도행전 21장 24절 32절 그리고 뭐 에스겔서 34장 그 14절인가 28절 그게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거기에 그 성경 그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0장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 사명자.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어쩌면 보면요, 그 사명자를 찾습니다. 제가 사명자 찾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1월 19일 날 저 서울에 가서 특강하는 것도 사명자 찾으러 갑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모여가 뭐 집회하는 거 아니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명자가 있으면 그 사람 사명자 때문에 서울에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 보내서 갑니다. 제가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던 그 여호와 이레 그것을 보고 제가 가거든요. 사명자. 그러면 BM 사명자들의 주소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것은 땅끝 하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많이 하지만도 그때는 그때는 걸어서 다니고 다 했어요. 지금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 양자 물리학 이런 것을 동원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의 소립자의 역할을 저는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땅끝까지 우리가 걸어서 들어갈 수 없고 비행기로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땅끝이라요. 카타콤 같은 데서 카타콤 같은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땅끝이고 대한민국 안에도 땅끝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 들어갑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동남아 구라파 영국 다 이렇게 그 땅끝 그들의 사상이나 정치 사상을 통하여 사람들이 전도자가 못 들어가는 곳이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공중으로 들어가. 공중으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런 공중에 소립자가 날아갑니다. 그곳에 소립자가 우주에 꽉 차있는 빛과 생명과 사랑의 소립자가 땅끝까지 날아갑니다. 땅끝까지 그 일을 땅끝까지 소립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PM 사명자입니다. 그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도우는 사람, 그것을 조직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PM 사명자, 그 사명자를 찾습니다. 언뜻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몇 사람이.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끝입니다. 땅끝 마을이 땅끝도 되지만도 우리의 땅끝은 못 들어가는 곳이 다 땅끝입니다. 북한에 못 들어가지요. 선교사 마음대로. 거기 땅끝이고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세계가 평준화되어져서 이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을 다 사용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땅끝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까지 날아가는 것이 소립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면 소립자가 날아가는데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거를 없애면 맞겠지요. 미디어 어떤 조직 다 파괴하면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파괴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네트워크입니다. 이 것을 통하여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소립자가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안방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안방입니다. 내 책상 앞입니다. 내 집무실 앞입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입니다. 손. 핸드폰, 스마트폰 손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도 땅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KBS 서울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뉴스를 방송하면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해외까지 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갑니다. 9시 연주 딩 음악이 나오고 쫙 하면 나오면 그냥 모든 것 어디 갑니까? TV 수상기가 있는 집 곳. 안방에서 내가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 수상기 아닙니까? 스마트폰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클릭하고 열면 다 거기에 안방에서 전하는 그 증인의 소리를 다 듣고 복음으로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것을 행하는 주소입니다. PM 사명, 그것을 하는 사람을 PM 사명자라. 많이 없겠죠.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것, PM 사명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절 방송 메시지를 듣고 PM 사명자와 PM 사명자 후보생들은 이것을 가슴에 일평생 탁 간직하고, 아, 내가 PM 사명자인가 보다. 임명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PM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소입니다. 그 주소를 가진 사람 성경에 한번 봅시다. 자기 어떤 사명자 주소냐.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유다가 이제 아들이 셋 있었어요. 그래 며느리를 다말을 보았습니다. 다말 며느리를 맞이해서 아들이, 그래서 유다의 손자가 없이 이 다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유다 아들이 죽었어. 첫째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 장자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차자 아들 있는 대로 계속해서 그 며느리가 그 둘째 아들의 또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는 거죠. 유다의 첫 아들이 죽고 나서,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보고, 얘야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생활해라. 그 아내가 되어라.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는 자기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그 유다의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게 유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형수 아닙니까? 형수하고 잠을 자는 데에 그 관계를 하는데 몸 밖으로 사정을 해버리더라. 씨를 바깥으로 뿌려버리더라.
그러니 바깥으로 뿌린다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흘려버리니. 흘려버리니 하나님이 너 아주 나쁜 놈이라 해가 하나님이 장자도 죽여버리고 유다의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이제 며느리가 과부가 됐어요. 이제 막내는 보니 아주 어려서 아직 클라면 좀 몇 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아직 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 보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장자와 둘째 아들을 악하다 그래요. 악한,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보고 얘야 너희 친정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라. 이 막내가 다 크면은 이제 가정생활 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은 그때 와서 이제 부부가 되어라. 그 다말도 이해하고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막내는 많이 컸어요. 근데 막내의 뜻을 가만히 뜯어보니 자기 형수하고 살 생각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자기 며느리의 지방으로, 그리 사돈 지방에 가서 그 들판에 양을 지내 양털 깎으러 갔어요. 양털을 1년에 몇 번 깎는지 몰라서 양털 깎으러 갔는데 이제 유다는 홀로 뭐 남자 홀로 객지에 가서 물론 그 종로를 많이 데려갔겠죠. 그래 가서 혼자 뭐 좀 그렇고 해서 그 쭉 다니다 보니 기생이 지나가는 거래. 기생. 그래서 불렀어요.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내하고 좀 이래 같이 놀 수 있나? 그래 좋다 그래. 기생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유다하고 기생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기생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의 몸을 이렇게 가지고 놀았는데 뭔가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양을 줄 모양이라. 그럼 양 준다는 그 증거를 담보물이 있어야 되나? 담보물이 그 담보물 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내주겠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 나에게 오면 양을 준다. 그래 좋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 그 기생이 누구냐?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 근데 이거 과부의 옷을 입지 않고 기생 옷을 다 화장하고 꾸며가 예쁘게 왔으니 유다가 몰라봤는 거야. 이거 기생이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양털을 다 깎고, 그래 다말이 보니 셋째 아들 보니 다 컸는데도 생각이 없더라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에게 도련님하고 부부가 될 수 없더라. 그래 다말이 그걸 딱 알아채리고 포기를 했어요. 다말이 이제 가만히 보니 유다를 통하여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다 깡통이라 안 통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해서 다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도록 유다를 택했는데 이 씨를 받을 만한, 씨를 뿌릴 만한, 씨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구나. 다말이 그래 생각하고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집에 양털 깎으러 온 거 알고 귀신으로 가장 꾸몄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런 씨입니다. 씨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직접 아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유다를 통해 직접 시아버지 씨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다말은 그렇게 딱 작심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기생으로 분장하고 그날 밤 씨를 받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말입니다. 다말. 다말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럴 수 없는 관계. 우리 상식으로 안 통하지요.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이것을 그냥 역사적 사건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걸 흘러가는 거, 복음의 씨가 흘러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면,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씨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복음의 물줄기가, 간선 물줄기가 큰 또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씨. 그래서 유다와 다말은 하나님의 씨를 연속하는 한 중간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여리고 성루에다가 거기서 기생하는 것. 이거 라합은 기생 아니죠. 기생 노릇이고. 거기서 이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말을 데리고 와서 역시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거 살몬, 쭉 복음의 씨앗, 이 우주의 씨입니다. 씨, 우주의 씨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살몬하고 여리고성 기생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기생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씨가 또 흘러갑니다. 성경은 참 희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윤리적으로 보면 이거 성경 아주 못된 책입니다. 본밤책이고 동양 윤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보아스는 역시 유다로부터 흘러가는 거 복음의 간선 도로입니다. 간선 큰 관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관인데, 룻은 누굽니까? 모압의 이방 여자거든. 이방 여자. 이 룻이 뭘 보았느냐? 기생 라합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되든 기생이 되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가 노력해서 얻은가요?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썼어요. 그 사람을 PM 사명제로 썼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고향 간다니까 집에 가라니 안 가 끝까지 따라왔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요. 어머니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 나오미도 좀 참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탑승한 사람이거든요. 보니 말릴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데려와서 보아스의 농장에 이삭죽으로 보냈지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마지막 날 그 보리단 속에 숨어 있다가 이 보아스란 사람이 잠들 때 그 들어가라. 결과적으로 보아스하고 룻은 거기서 이제 역사를 이뤘습니다. 무슨 역사요? 복음의 역사. 물줄기에 복음의 씨의 역사를 이뤘지요.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흘러가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냐?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비단 이방 여자고, 비단 기생이고, 비단 그의 며느리였지만도 이것을 그 자기의 머리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찝었어요. 다말을 찍고 라합을 찍고 룻을 찍었어요. 그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간선 도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PM 사명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PM 사명자와 PM 사명자 후보생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내가 정말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PM 사명. 생각이 들어지면 천하가 줄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슨 복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래 정인에 땅끝까지 정인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전한 거는 시상에서 끝났지요. 2000년 전에. 이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바로 12사도와 그 다음에 바울이고, 바울의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이상철 유튜브 방송을 듣고 보고 지금 실행하는 사람이 그 사명자입니다. PM 사명자는 바울의 바톤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래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갑니다. 증인. 여호와 증인이 자고 쓰니까 증인한 말이 좀 쓰기에 그러네요. 그놈들이 너무 좋은 말을 다 썼기 때문에. 땅끝까지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시간 끝나고 그리스도라는 데서 설명을 해야 또 우리 PM 사명자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걸 전체로 흘러가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 여러분들요, 진짜 원래 복받은 사람입니다. PM 사명자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목사가 복이고 장로님이 복이고 선교사가 복이고 총회장이 복이 아니라 PM 사명자, 바로 말씀 운동의 바울의 그 흐름을 내가 속에 있다는 것. 전 세계를 향하여 바울이 외쳤죠. 복음을 땅까지 증하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PM 사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1월 19일 날 서울에서 녹벌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많은 사람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몇 사람입니다. 아마 20명 이상 모일 것 같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입니다. 제가 찾는 사람은 20명 다 되면 더 좋고, 그 사람을 보고 서울에 가는 거지요. 강의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찾으러 가는 거. 제가 가는 것은 강의는 이때까지 했는가 그 부수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전화 주는 사람 있고 댓글 다는 사람 보고, 그래서 제가 통화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PM 사명자가 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PM 사명자가 될 만한 어떤 그 성령의 흐름, 계시적 음성을 듣고 있고 생각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그 사람 PM 사명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냥 안 보내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 방송을 듣고 오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오라 해도, 아무나 왔지만 또 발탁되는 사람은 불과 아주 소수입니다. 그만큼 이게 PM 사명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벌써 대박에 터지는 기초입니다. 다리입니다. 다리. 제가 작년에 그랬죠. 2023년에 대박이 터진다 그랬어요. 이 대박 터지는 기초가 열리고 있거든요. PM 사명자 2학년 1기생 왜 이제 앞으로 얼마 있자면 2기생을 또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합니다. 그 2기생이 됩니다. 2기생 중에 다 하네죠. 그 중에서도 또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5사람 모였다면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또 연결해 가지고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다말이요, 라합이요, 루시입니다.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빠지면 예수님 뛰어야 되죠. 안 뛰어 건너갈 징검다리 역할을 PM 사명자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PM 사명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다말이 느끼고 라합이 느끼고 루시 느끼는 그것이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요, 어머니 죽는 곳이 내 죽는 곳이다. 이런 사명자, 목숨을 던질 만한 그런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운동입니다. 아까 그러죠.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끝과 자기 위해서는 내 안방에서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치하는 그 양자론에서 말하는 소립자가 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시대에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에 복음하는 사람입니다. 달려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방에서 그러니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 누구나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적 음성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일을 수행한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고 그냥 돌아와도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합니다.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엄청 기뻐합니다. 최고의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답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2023년도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PM 사명자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가 포토리닝 하시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뭐 카톡에 하든지 뭐 어디지 간단하게 그런 느낌을 발표하는 것도 우리끼리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구역원들 하죠. 우리 카톡방에서 그걸 딱 언급하고 개별적으로 카톡을 저희들 보내야 되고 그 사람 그래 절대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다든지 보통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버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윤리와 질서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명자 할 일입니다. 우리끼리는 뭐 기적을 체험하고 말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끼리는 간증돼도 그들에게는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간증하지 마세요. 이런 걸 기적이 났다 뭐가 들린다 보았다 하지 마시고 그런 예의를 갖추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